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배울 텐데요. 그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 좀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곧 시험 중에 있을 또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굳센 믿음으로 우리 형제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큰 힘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세종례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최후에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최후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기도 후에는 제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지막 임종 전의 어떤 유언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우리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끌린 옷을 입으시며 우리 대제사장, 이 인간 세상에 이 불완전한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죠. 흠이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6절. 히브리서 2장 17절이군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일, 대제사장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주제가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우리 자기를 정결케 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제사를 드려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험 받는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신다,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를 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도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마지막에 하고 가신 것일까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자기와 관계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제자들에게 진리를 천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남겨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후에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이후에 믿을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제 곧 그들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찹찹하고 걱정이 되고 이랬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하실 말씀, 성령이 곧 이제 내릴 것이다,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셨는데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였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듯이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더 우리가 기도가 잘 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도를 할 때 머리를 푹 숙이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 가운데서 더 은혜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그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러러 하늘을 보고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대화하듯이 나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만 나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가 대화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점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더욱 은혜로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길게 오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성으로 기도하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성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듣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성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로, 또 제자들과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그런 말로써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이런 기도를 하셨네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기도했어, 나도 힘을 내야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오성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데 필요할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는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엄마가 아빠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고 나면 아무 오성기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가만히, 아이들은 가만히 있다 그냥 눈만 감고 뜨는 것이죠.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보여주는 거. 언제 한번 교회에 갔는데,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구도자들이 많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 주마다 거의 그 구도자들이 늘 교회에 있어요. 구도자들이, 아직 세례받지 않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늘 초대되어서 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시작하기 전에 묵도할 때 오성기도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구도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묵도를 하는데 묵도는 뭐예요? 묵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오성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사도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을 너무 막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이면 그냥 기도만 하는, 기도하다가 뭐 방언 통역이 나오고 그러면 뭐 기쁘게 듣고, 통역이 없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그냥 예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는 증거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헤어지게 된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왔을 때 방언만 하고 뭐 예언하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 주님을 깨닫고 또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말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걸 깨닫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성기도 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성기도 하면 이건 이거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적절하게 활용하게 될 때 다 우리 듣는 일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대만에 가서 보니까 우리 전도 집회 때는 항상 시작할 때 이 기도는 다 그들을 배려해서 오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우리끼리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물론 이제 그분들 앞으로 초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죠.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간의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는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잘 보게 되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곧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때일까요? 이것은 무슨 때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때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화롭게 기쁘시게 여기실까요? 자, 이런 때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실은 이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그 구원의 경륜이 이르게 되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죠. 그 바라는 바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되면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을 아시고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알아야 돼요. 그죠? 아버지와 함께 알아야지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들을 잘 모르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들이 누구일까요? 또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자, 이 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우리 이것을 아는 이란 사람이 우리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승천을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또 아들을 어떻게 알고 성령을 어떻게 아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세례를 어떻게 주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훼 아니면 여호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로 줘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죠? 진짜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이겠죠.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성령의 이름이 도대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이름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주라. 성자가 이름입니까? 성부가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어,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니. 네.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해서 세 분이냐? 그렇지 않고요. 단수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한 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와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생은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천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생의 본질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실 텐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만민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 지금 마음을 결심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있기를 또 아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선한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피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쭉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19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오신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보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를 위하는 것이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럴 것은 내가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일하러 나오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분량이 더. 또 예수님께서 한 기도는 우리 제자들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남겨져 있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크게 우리 네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네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이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임을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 제자들이 세상의 어떤 그 일반 보통 자연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이미 속하여진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지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것, 아버지에게 속한 이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바 된 이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받은 일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르렀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9절부터 10쭉 내용을 보게 되면 9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좀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 라는 그런 기도를 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떠나가나 저희들은 세상에 있는데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해달라 라고 하는데 뭘로 보호하냐? 첫 번째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해달라.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권세 있는 그런 이름으로 마귀로부터 보호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자기의 것이면, 자기의 소유면 아끼고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는 것처럼,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물론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악을 행하거나 악을 계속 품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죠? 악에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킴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되어서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둘이 있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깨지게 되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넷이 있고 세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는 다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도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큰 일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형통함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한 마음 되고 한 뜻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어떤 세계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치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는 뭡니까? 서로 막 대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다 당연히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막 독특한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 일반적인 그런 상식, 진리와 어긋나게 어떤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죠. 나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 아주 강하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그리고 교회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조직을 이렇게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임원들을 조직해 놓고, 또 임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아, 맡길만 해 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임원들이 세워졌어요. 임원들이 세워져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결정들을 따라주지 않고 그러면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나누어지게 돼요. 또 그것이 갈등의 요소들이 됩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작은 일에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큰 일에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 막 자기의 음성을 내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원회의나 직무회의에 뭐 결정 무시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창하고 막 진리적인 그런 것이라 한다면 그렇게 따지고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가 한다면 이런 여러 사람이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임원회의, 또 우리 지금 더 큰 일들은 우리 직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이런 것들, 또 우리 성직자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주고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첩경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회의체에는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죠? 우리의 뜻으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게 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음성을 내고 그러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가 작은 것부터 이제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굉장히 좋아요. 분열하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막 분열시키는 것.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사는 데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막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듯이 그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이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저희를 세상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또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악에 빠지게 되면 이제 더럽힘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늘 보호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 빠지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악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짓말이 하고 싶을 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막 세상을 향한 그런 탐심이 막 이렇게 작용할 때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마라,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지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남겨진 우리 제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지금 작용되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포기해야겠구나, 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끝났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죠?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세종례를 베풀면서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야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있다. 그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악한 자에게 속하는 자가 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는 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죠. 빨리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시험에 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는 것이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계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우리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늘 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속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또 주님의 이런 기도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좀 보잘것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가십니까?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가십니까? 이제 성령으로 그들과 늘 함께 있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참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제자들과 같이 근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기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보내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당신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는데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행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빛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지금 남겨두고 계시는가?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걸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사람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던 거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죠. 깨닫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에 있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인데 오늘 두 부분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나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